네, 특송하려고 사진 찍은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아이고, 예, 어쨌든 애쓰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매달 마지막 주에 이렇게 가족 찬양을 하는데 오늘 하는 거 보니까 또 다음 달도 기대가 됩니다. 우리 많이들 신청해 주시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서 찬양하고 또 예배도 참여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을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 이 모든 게 다 신비인 것 같아요. 무엇이 신비냐면 내가 구원받은 것도 사실 신비고 또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는 것도 신비인 것 같아요. 또 내 삶에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인 것 같고요. 실은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 내 인생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이 신비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다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기억이 좀 나시나요? 가물가물하시죠? 찰튼 헤스턴이라고 하는 그런 아마 10개 여러분 보신 분 계실 텐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이 찰튼 헤스턴이 배너 주인공으로 나오죠. 유대 귀족 청년으로 나와요. 유다 배너, 바로 그의 이름이 유다 배너죠. 우연한 사고로 인해서 그래서 로마의 반역자가 돼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소위 배 함대 전함 밑에서 노를 젓는 그러한 노예로 그의 인생이 전락하죠. 근데 그 배가 이제 결국 이제 해전이 일어나고 파선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산상조각난 그 파편을 이용해서 그 함선에 그 함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제독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전쟁에서 로마가 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자결을 하죠.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명예였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끌던 그 배가 파선하고 그리고 로마가 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절망적인 판단 때문에 자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배너가 이 바다의 파편을 이용해서 그를 살려주고 그리고 그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할 때 로마에서 이제 전갈이 오는 거죠. 이 사람들을 건져주는데 결국 로마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제 전해주게 되는 거죠. 그때에 이 아리우스 이 제독은 이 배너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 하냐면 아주 유명한 대사죠. 내가 믿는 너의 하나님은 너의 구원을 위해서 로마의 승리를 줬구나. 이제 그 얘기입니다. 내가 믿는 너의 하나님은 너의 구원 때문에 로마의 승리를 주셨구나.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실은 배가 파선했어요. 그런데 이 해전의 싸움이 그렇게 치열했는데 로마가 졌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치열한 싸움에서 배가 파선했는데도 거기서 산 것도 기적인데 신비인데 로마가 승리했단 말이에요. 못 이길 것 같은 그 싸움에서 로마가 승리해요. 이 모든 게 다 신비인데 사실은. 그런데 더 큰 신비는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로마를 승리케 하셨구나. 너의 구원, 그것이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신비라고 이제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여러 가지 신비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대표적인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거든요. 거짓말하다 죽은 거예요. 교회가 큰 위기에 처할 뻔했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사도행전 5장에 13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은 없으나 백성이 뭐예요? 칭송을 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하다 죽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은요 거짓을 용납 못하는 거예요. 작은 거짓 하나도 하나님께는 큰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교회가 시험에 처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교회는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 아나냐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요, 성도들이 거짓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하게만 살아도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신뢰만 얻어도 교회는 부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못 믿는다, 신앙인을 못 믿는다, 사실 이것이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런데 역시 크리스찬은 달라. 역시 크리스찬은 믿을 수 있어. 우리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뢰를 회복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다시 세상을 향한 부흥의 역사가 저는 시작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여기 1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교회를 칭찬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아져요. 그게 얼마나 많았던지 큰 무리라고 이렇게 성경이 이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냐면은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5장에 15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초대교회예요. 사도들이 손 얹고 병자를 위해 기도하면요,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 사도들 가까이 가보고 싶어서 그 병을 낫기 위해 사람들이 몰려드는데요, 너무 많이 몰려드니까요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은 병든 사람들을요 이 침상채로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의 그림자라도 거기에 덮일까 이렇게 바랬다는 거예요. 왜요? 그림자에게라도 덮이면은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실은요, 한국 교회가 과거에 그랬어요. 우리 춘천에 우리 서광교회라고 우리 김산 목사님 그 할머니가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할머니가 어떻게 처음 교회를 다니시게 된 거냐면 그냥 불치병에 걸려 늘 누워 계셨는데 밖에서 전도자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듣다가 그냥 치유받아가지고 불치병에서 나와가지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거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도요, 제 초등학교 때 기억을 해보면은 여의도 광장에 막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였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여기 뭐 부흥회를 하면은 강대상 위가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그냥 강대상 위로 올려오고 막 얼마나 그렇게 한국 교회가요 은혜 받으려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거든요. 그렇게 그냥 은혜를 사모하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에 놀라운 치유와 또 응답의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오늘 5장 여기 16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뭐죠? 나음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귀신이 들렸든 어떤 병이 들었든 그 예루살렘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몰려드는데 오는 사람마다 다 그 병든 것에서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올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묶인 문제들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풀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은혜의 공동체, 은혜의 사람들에게는 생각지 못한 그런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올해 2023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신비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은혜의 시각으로 보면은 모든 게 신비다,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막 이 사도들로 인해서 병자들이 낫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어느 자리나 부흥하는 곳에는요, 부흥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사탄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 일이 잘 풀리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그냥 이렇게 나태하게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마귀가요 항상 우리를 공격하려고요, 가진 문제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막 그냥 초대교회가 부흥하니까요, 마귀가 그래 잘한다 박수치는 게 아니고요, 사두개인들의 마음에 막 시기가 일어나게 해가지고,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이 초대교회를 이제 박해하기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일을 꾸미는 거냐면, 오늘 사도행전 5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회를 소집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원로들, 힘 있는 자들을 다 모읍니다. 그러면서 했던 일이 뭐냐면 사도들을 잡아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요, 제가 왜 이거를 신비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정말 신비해요. 왜냐하면요, 지금 사두개인의 당파가 이 초대교회 막 부흥하니까 시기가 가득해, 너무 잘 되니까, 그러니까 막 시기가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모아가지고 공회를 모아가지고 이 사도들 일단 옥에 가둬놓고, 그러고 나서 그들을 신문하기 위해 잡아와라 이제 그랬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은 사도행전 5장 19절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 다음 뭐예요? 끌어냈다 그래요. 끌어냈다. 제가 왜 이것이 신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막 웃을 뻔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사두개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사두개인. 사두개인은요, 항상 바리새인하고 상극이에요. 왜 상극이냐면, 이 두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본래 특성상. 근데 이유가 뭐냐면은, 사두개인은요 영적인 걸 인정하지 않아요. 천사도 없다, 귀신도 없다, 마귀도 없다, 천국도 없다, 영적인 거는 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천사도 있다, 마귀도 있다, 천국도 있다, 영적인 세계가 있다, 그거거든요. 사두개인은 없다. 바리새인은 있다. 그러니까 서로 완전 상극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가 됐어요. 왜요? 성도를 핍박하는 일로.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놀라운 신비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요, 사두개인은요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죠. 사도행전 5장 19절 다시 보여주시면은 성경이 이렇게 해요. 주의 사자가 뭐예요? 천사예요.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요, 사도들을 어떻게 했어요? 끌어내잖아요. 아니, 사두개인의 당파는 지금 사도들을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 사도들을 올무에 걸리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하는 동안 주의 천사가 말이에요. 그들이 인정하지도 않는 천사가 사도들을 끌어내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냐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 누구세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이 모든 역사 뒤에 일하시는 분, 제자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은 역사를 일으키신 분, 그분은 누구세요? 성령님이시고, 제자들이 옥에 갇혔을 때 옥문을 열어서 제자들을 끌어내신 분, 그 역사의 주인공, 주체는 누구냐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도행전 5장에 32절에 보시면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기가 막힌 얘기냐면, 잘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다. 성령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누구도요?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만 증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도 증인이시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은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어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누가 이루신 거냐면 성령님이 이루신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잘나서 열심히 살았으니까 여기까지 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여러분 인생 이끌어 가신 분은 성령님이심을 잊지 않는 우리 일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은요, 요즘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게 되면은, 야, 저 전쟁이 우리 한국에 벌써 일어나도 100번은 일어났을 전쟁인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실은요, 세계 어느 나라에 이렇게 서로 그냥 철책상 하나를 맞대고요, 한쪽에서는 계속 핵 가지고서 위협하고 맨날 그냥 그렇잖아요. 그냥 코앞에서 계속 미사일 쏘고 말이에요. 불바다를 만들겠다 말이죠. 위협하고 말이에요. 뭐 비행기 보내고 난리를 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계속 뭐 쏜다 위협하는 여러분 이런 나라들이 어디 있어요. 요새 뭐 푸틴이 굉장히 참 이성이 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도요, 생각을 해보세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그 푸틴하고 거의 동급 아니에요? 그런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은요, 야, 한국에 이 전쟁이 없었다는 거, 이것만 생각해 봐도요, 이 한국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미국에서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요, 미국 사람들은요, 한국이 전쟁 나는 줄 알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미국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너 왜 한국에 안 가냐고. 그래서 왜 가냐고 그랬더니 한국에 전쟁 난다던데. 아니, 미국 사람들은요, 그 세계의 그 뉴스 보면은요, 한국에 당장 전쟁 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야, 어떻게 말이에요. 6.25 전쟁 이후에 그냥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밖에 되지 않았던 나라가 말이에요. 에티오피아보다 더 못 살았던 나라가요, 어떻게 세계 10대 이 경제 대국이 됐으며, 야, 그동안 전쟁이 나도 몇 번이나 왔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나라를 지키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이 나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꽉 붙잡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신비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신비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야, 뭐 맨날 쏜다 불바다 만든다 맨날 그냥 그러는데 전쟁이 안 나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고 신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 나라를 이렇게 복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가? 야, 어떻게 반세기 만에 이렇게 세계 경제 역사상 뭐 이렇게 정말 잘 되는 나라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신비스럽게 우리를 여기까지 이끄셨나? 근데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사도행전 5장에 19절부터 한번 보세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랬어요.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요, 이 옥문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죽어요? 옥문에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결국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그게 베드로예요. 아니, 그때는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아니 왜 지금은 살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왜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냈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러한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 그게 뭐예요? 20절에 보세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뭐 하라고요? 말하라. 여러분, 우리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에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나요? 그 은혜에 겨워가지고 교만할 게 아니고, 이게 내가 했다고 착각하고 교만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은 다 나에게 하나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왜 옥문에서 끌어내세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다시 오늘 사도행전 5장에 19절, 20절, 21절을 다시 보시면 밤에 옥문을 열고 아예 끌어내셨어요. 아주 전무후무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왜 그들만 편애하시는 거예요? 왜 이 나라와 민족만 편애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시려고 말이죠. 그래서 21절에 제자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새벽에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새벽에. 새벽부터 나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너무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 게 너무나 감격이 크고 놀라우니까 이 은혜 전하기 위해 새벽부터 가서 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거냐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주님 새벽에 가면 사람이 없을 텐데요. 아니 왜 새벽부터 이렇게 그냥 귀찮게 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가서 생명의 말씀 전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새벽에 나가서 복음 전하거든요. 그 정도만이 아니죠. 오늘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 했다고요? 그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사도들만 특별히 편애하시나요? 왜? 아니 그들이 그냥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이 병이 낫고, 그냥 손 댔기만 해도 막 그냥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잖아요. 왜 그들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시냐는 거예요. 왜 이런 신비한 기적을 주시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이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 전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런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내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왜 여러분을 여러분의 학교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여러분의 직장으로 보내셨습니까? 왜 일신교회가 76년 전에 여기에 있는 겁니까? 이유가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의 이유라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사랑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실까? 이유가 있는 거죠. 생명의 말씀 전해야 되니까. 저는요, 우리 일신교회가 또 이 시대의 성도들이, 또 저도 그렇고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저는 그거는 복음 전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요 전도를 잃어버렸잖아요. 영혼 구원하는 걸 잃어버렸잖아요. 전도하지를 않잖아요. 우리 오늘 교사들 많이 나오셨는데, 저는 우리 일신교회 교회학교가 정말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학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학교가, 우리 젊은이부가, 또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영혼 구원에 힘쓰는 우리 일신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 일신교회를 기뻐하실까. 여러분, 전도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재명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지존파 6명을 전도한 얘기거든요. 정말 사람을 못 죽여서 내가 분통이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나중에 예수님 믿고 변화돼가지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내 평생의 소원 하나가 있는데, 마지막 소원, 그게 뭐냐면 교회를 짓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요 이 이재명이라는 분한테 다 내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사형당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범죄, 이 시대의 어둠,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이 시대는요, 한국 이 사회는요, 하나님 촛대 옮기실지 몰라요. 복음 전해야 돼요. 우리 한국 이 교회가, 또 우리 일신교회가, 또 우리 교사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에요. 왜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시나? 그 이유가 뭐냐면 복음 전하라고 말이죠. 아니, 제자들이 감옥에 딱 들어 갇히니까요, 누가 마음이 안달이 된 거냐면 제자들은 평안해요. 그런데 살든지 죽든지 제자들은. 그런데 누가 마음이 안달이 되신 거냐면 성령님이세요. 제자들을 지금 순교당하게 했다가는 복음을 누가 전해요? 그러니까요, 성령님이 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가지고 끌어내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래가지고 그 새벽부터 그 죄 천사가 제자들에게 행했던, 명령했던 게 뭐냐면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그 새벽에 사람들이 많건 없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가서 복음 전한 거죠. 핍박이 있었어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결국에는요,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나?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나를 여기 살게 하시나? 내 사명이 뭔가? 내가 존재하는 목적, 그것은 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사를 세우신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를 목사로 세우신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종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정말 복음 전하려고 작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끌어내시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그가 죽으면 복음 전할 수 없으니까 안달이 누가 나는 거냐면 성령님이 안달이 나시는 거예요. 야, 제가 죽었다가 누가 복음 전하냐? 그래가지고 주의 천사가 가가지고 그래서 이 사도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끌어내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일심교회가 다시금 이 복음을 일어나는 우리 일심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죽어가는 한 명의 영혼이 살아나고 천국 백성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복음성과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